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가져왔죠. 그런데 이제 가져왔던 이 양식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살려면 양식이 필요한데 다시 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였던 야곱은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러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덧 애굽에서 가져왔던 이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하긴 야곱의 가족들의 수가 나중에 그 애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보면 70명이라 그랬거든요. 70명은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금방 떨어지겠죠.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야곱이 먼저 입을 열어가지고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아들로부터 이야기를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면 사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답하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비의 말의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가 물릴 수 없는 조건을 아버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왜 쓸데없이 막내가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쭉 이야기를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답답한 마음에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가 총대를 메고 이를 풀어갑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아멘. 유다 자신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담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장자 루벤은 자신의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이와 달리 자신이 직접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자신이 영원히 그 죄의 값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예전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유다가 비록 뭐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대신 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죽이는 대신에 팔아버리자라고 먼저 의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에 그는 어떤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즉 희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 그런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살펴봤듯이 창세기 38장에서 살펴봤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욕정에 눈이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대를 메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아들들의 죽음과 또 며느리와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삶 속에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듬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다듬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루벤의 말에는 꿈속도 하지 않았던 야곱이 서서히 이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늙은 야곱을 다듬어 가십니다. 자, 8절을 보시면은 유다가 베냐민을 가리켜 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베냐민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태어났고 또 지금은 그때로부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때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그리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베냐민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20대 후반 정도에서 30대 초반 이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도 모르게 베냐민을 뭐라고 칭합니까? 아이라고 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아이처럼 계속 곁에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야곱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아주 심각하게 편애하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어른인데 이 편애를 포기해야만 모든 가족이 생존할 수 있는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지금 어른 아이의 상태입니다. 서른이나 되는 그런 나이인데 지금 어른 아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편애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어른 아이의 상태에서 진정한 어른이 베냐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생명이 오가는 순간에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늙은 자신이 언제까지 이 베냐민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베냐민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왔던 아들들이 곡식 자루를 풀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자루에서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자루, 각 자루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이놈의 아들들이 시몬을 팔아먹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 편애한 결과로 이 아들들이 베냐민도 애굽에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 이 녀석들이 베냐민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이 생각이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애의 결과로 생긴 망상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들들이 인신매매범이구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게 된 야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멘. 자, 이전에 있었던 돈 그거 그대로 두고 새롭게 그에 합당한 돈을 더 넣어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라고 했죠. 이것은 아마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이 야곱이 아들들을 인신매매범, 악당 중에 악당으로 몰아갔지만 지금은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으신 결과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지금 똘똘 뭉쳐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이 원망하는 마음을 막 불태웠습니다. 분노를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깎아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마음의 깎임을 받았던 야곱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셨습니까? 야곱의 기도에서 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셨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훗날 등장하게 될 모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때는 어떤 왕이 다스렸느냐?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가지고 요셉이 큰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각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에 의해서 3달간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의 어미 요게벳은 어떤 일을 하느냐?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를 엮어가지고 상자를 만들고 이 겉에다가 나무진과 역천을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아이를 담아서 강에 띄웁니다. 숲 사이에 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행위였냐면은 저는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를 야곱은 갈대 상자가 띄워지기 전 약 400년도 더 전에 이런 믿음의 행위를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 가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가 욕심과 욕정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가지고 그를 다듬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겨서 이 편애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다듬으심이 있다면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듬어 나가십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아닌 부분들은 다 이 정으로 끌로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감각을 느낍니까? 때로는 고통을 느끼죠. 불편함을 느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꼭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편하게 살면 좋죠. 그런데 우리 생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